오셔서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심령이 맑아져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현대인 그러한 성도들이 마음의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속으로 헌금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잘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 당연한 헌금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부담이 안 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헌금이야 우리가 마음 먹고 그냥 내면 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신앙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내가 전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열매가 없구나, 나는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신앙에 대한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그러한 마음들의 그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바울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 이유입니다. 왜 부담이 됩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는 이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셔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복음 전도자서의 그 사명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정말 거룩한 그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을 계산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리신 위대한 명령이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의 부담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이런 거룩한 그러한 부담감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처럼 전도가 쉽지 않은 데 있습니다. 돈으로 내는 것 같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냥 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오게 하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대가인 이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 방법은 우리가 논문을 쓰라 하면 논문을 쓸 정도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본문에 나타난 그 빌립보 지역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쉽게 전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일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의 의미에서 바로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전도의 그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예배를 드리는 일을 잘 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쉽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하다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자 유럽의 첫 관문인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계획하고자 진행하는 그 전도의 문을 딱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길이 자꾸 막혀 정말 떠밀리듯이 도착하는 것이 바로 이 아시아의 마지막 지역인 바로 드로아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즉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의 문이 막힌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저 마땅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안식일이 다가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과 주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에도 모였고 또 점차적으로 주일에 모이는 것을 더욱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이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식에도 모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시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도 바로 유럽 이 마게도나로 넘어간 그 첫 번째 안식일에 당연히 그는 예배하는 자리를 먼저 찾아왔던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그들은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당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본 것도
역시 기도하는 그 처소에서 기도하다가, 즉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 없을 경우에 적당한 그 강가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이 마게도냐 첫 성인 그 빌립보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예배의 목적을 갖고 물론 기회가 열리면 전도할 겸 해서 문 밖 강가로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바울 일행은 때마침 그곳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여인들에게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있던 이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수인 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누디아는 이미 두아디라에서 해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디아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로 이 유대인이 것이었지, 유대적인 것이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대속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바로 이 누디아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집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디아는 바울에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바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건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이만큼 집에서 종하고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종과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해야 합니다. 이 마가도네에 정말 손톱만큼도 설 자리가 없었던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지금 이 전도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전초 기지가 갖춰진 것입니다. 바로 이 집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전도한 길이 다시 열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 되었을 때 예배 초소를 찾아가는 그 일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갔을 때 이를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로 보면 바로 이 예배하기 위하여 애쓴 이 바울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주일도 빠지는 것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배를 빠지는 것을 그냥 나는 바빠서 몸이 아파서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역 모임을 갖는 것도 우리는 어쩌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해야 되는 것으로만 여기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배드려 교회 가는 일은, 그 각 가정에서 구역모임 갖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분명히 그냥 미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치 미신을 믿듯이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가 그만큼 정말 하찮거나 여러분 작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목숨이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예배가 생명이면 우리가 예배에 빠지겠습니까? 예배가 우리의 목숨이면 그걸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놀라운 그 역사는 바로 이 예배를 중요시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가질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결코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다들 보면 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가족과 친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잠깐 미루어서 가족이 일을 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족 형제 그 모임 때문에 오늘 하루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라고 하고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본 그 가족들이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중요한 분이라고 과연 생각할까요? 여러분 자신부터가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 형제들이 과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목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가난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바꾸지 않는 정말 단호한 모습으로 보일 때 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장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는 예배를 중요시했고 모이는 길을 힘써 애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전히 나온 줄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의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자로서 저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따만 강목 갖다가 수차례도 맞기도 했고 성경책도 무려 5번이나 사가지고 탈 정도로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화장실에 집어넣고 갖은 방법을 써서 교회 못 다니게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들 아마 여러분도 작게는 크게든 어떤 가정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를 중요하시야 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홀히 여긴다면 믿지 않는 분들은 바로 이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과연 그들이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부터가 제대로 절대로 목숨처럼 여기지 않는데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대단하게 보면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다. 그저 전도가 우리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시면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또한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예배의 의미는 정해진 그런 날짜와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기도는 뭐냐? 기도하는 그 자체다라고 구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빌립보성에서 바울 일행이 바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뭐 하다가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고 했습니다.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뭐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냥 기도하면서 갔을 뿐인데 그때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또 사건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도가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다는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도 계속되어 나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말미암아 소득이 줄게 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잡아서 간원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간원은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쇠스랑까지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할 일이 없었나요? 할 일을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의 몸은 설사 구속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정말로 못하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불편하고 정말 침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크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소리를 내지 못하게 만약에 설사 강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또다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세상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많은 죄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신앙이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간수의 가정은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올 1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전도 태신자를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은 아마도 이 빌보 지역에 대한 그런 전도였을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비롯하여 구원하고자 원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없다면 주를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결실을 맺어서 그게 문제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그런 어려운 상황 여러분 가운데 아마 나름대로 다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면 종교에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끊이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잠자는 자녀들 위하여 손을 잡고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오는 걸 막으면 문고리 잡고라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의 전도 방법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기도해서 했는데도 안 된다고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전도가 열립니다. 이제 다음 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가 총동을 지랍니다. 그냥 갈만 모아놓고 예배 드리고 추수감사이다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원 구원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동원 주일로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며 관심 가지며 사랑을 베풀었던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길 바랍니다. 이를 목표로 우리가 정말 더욱더 집중하여 우리 전도 태신자 된 그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성에서 안식일의 예배를 조서를 찾아서 강가로 갑니다. 거기서 말할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죽으려는 그 간수를 말렸을 때에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이 기회 또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할 기회를 주실 때에
여러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믿자고 권유한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교회 가자고 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한 간수집에 가서 그 이야기할 기회가 더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간수인 사람들에게 또한 그냥 전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속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주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조금 특이한 전도 방법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 드란노소원에서의 강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바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하면서 강론했을까요? 모세 시대는 어떤 의미였는데 지금은 어떤 의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당치 않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강론한 것은 그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드론나서의 그 강론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할 기회에 그저 이 복음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예수 믿자고 말만 하면 됩니다. 교회 가자고 말만 하면 됩니다. 조금 더 길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적인 용어나 그 언변이 좋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언론하고 반봉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말하게 하시는 그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 아닙니까? 전도를 잘하려고 여러분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가 되면 그냥 우리가 예수 믿자라고 그렇게 말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것이라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저 단순히 그저 복음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